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고3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민성교 전도사입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멀티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그러면 가면을 쓰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고 무대에서는 가면을 쓴 배역의 정체성만 남게 되는데요. 이 가면을 그리스 말로 페르소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멀티 페르소나는 무슨 의미일까요? 멀티 페르소나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다양하게 분리된 정체성으로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현대인의 여러 가면을 가리키는 것을 멀티 페르소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각자의 관심사와 용도에 따라 마치 가면을 바꿔 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플랫폼과 계정을 오가며 다양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시장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98% 이상이 SNS를 사용하고요. 한 사람당 평균 계정 수가 7.6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 현상은 SNS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계정을 만들어서 자신의 취미인 맛집, 여행 등 취미만을 보여주는 취미 계정, 혹은 공부 자격증 등 나의 어떠한 전문성을 보여주는 전문 계정 등 여러 부계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펭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펭귄의 탈을 쓰므로 다른 자아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느 가면을 쓰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각자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가면을 쓰고 살기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은 유다의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요.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꽃길만을 걸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말썽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자녀처럼 보살피고 양육하였는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한 유다 백성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나요?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멸망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의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로 명칭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살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남유다 사람들은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 양손 가득히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온 것이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세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고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였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2020년 마지막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언택트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 문이 닫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상 예배가 한 번, 두 번 지속되다 보니 정해진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며 잠옷을 입고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자연스럽게 우리의 예배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주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해서 배신하였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지은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남유다의 모습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남유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완전히 등을 돌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요. 함께 이사야 1장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나요? 일단 오라고 하십니다. 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대화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대화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대화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대화의 자리에 부르신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말기를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숨고 피하려는 본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함께 창세기 3장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므로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아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셨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심에도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들의 죄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남유다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모든 죄를 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변론하자,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대화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죄책감 등 그 외의 모든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도망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의 자리로 이렇게 부르시고 초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부르고 초대하는 것은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일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이사야 1장 18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며 이야기할 때 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고 도망 다니며 피하는 것이 방법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면을 벗고 진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양털처럼 하얗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같이 너무나도 많은 가면을 쓰고서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은 골망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멀쩡한 척, 깨끗한 척하며 나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대화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슬프고 억울할 때도, 마음이 힘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죄책감과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둡고 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모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면을 쓰고 나의 모습을 감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감사인지를 날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대화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들에게,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나의 죄책감과 내 안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나의 고민을 하나님께 간절히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더 친밀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주님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2020년 마지막 12월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코로나가 다시 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우리를 주님의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우리의 예배가 절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2020년 정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고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대 가운데 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고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다시 한 번 더 또 재확산되고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서로 교제하는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허락하시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대화의 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계심을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이 벌써 끝나가고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첫 그 시작을 할 때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결단과 도전과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남은 이 시간 가운데, 남은 이 한 달 가운데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주님의 뜻 가운데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현장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